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132번째 시간입니다. 제 132강의 제목은 지혜는 자기의 자녀로 옳다함을 얻는다고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그 뜻 2가 출간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사실 출판사에서 저자에게 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걸 아직 못 받아본 상태라서 저는 아직 그 뜻 2를 못 봤습니다. 근데 먼저 보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이 운동이 더 진지하게 말씀을 접하고 깨닫고 해나가는 이 촉구가 한국 교회 안에 정착해 나가기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다른 분들께 이 책을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선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자녀들로 옳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그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 남긴 결과물, 그 삶 속에 나타난 열매, 그런 것으로 그가 지혜로운 자였다,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는 자였다 하는 것을 증명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구절과 병행을 이루는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마태 선생님은 적고 있습니다. 더 직접적이죠. 이 에르곤이라는 말인데요. 행한 일, 결과물, 업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행한 일들, 그 결과물이 그 지혜를 증명한다.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을 증명해 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일단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표현이 다른 거는 각 복음서의 저자가 자기 공동체한테 어떻게 하든지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차원에서 누가 선생님이 확실히 글을 조금 더 재밌게 쓰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하셨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마태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그 행한 일로 안다 하는 식으로 쓴 것과 달리 누가 선생님은 수사학을 넣었지요. 지혜는 그녀의 모든 자녀, 이 지혜가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녀의 모든 자녀들로 옳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쓰신 거지요. 자녀를 낳는 이미지가 이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산고, 즉 해산하는 고통이 암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 쉽지 않고 아기를 낳는 게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그녀의 자녀들, 힘든 과정에서 얻은 결과물들로 옳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거를 자녀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시니까 좀 더 의미가 깊어지죠. 이걸 더더욱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 구절 하나만 딱 떼어서 보고 있는 거지만 사실상 이 구절은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비유의 결론입니다. 장터에 앉은 아이들 비유, 그 비유의 결론이 바로 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거거든요. 이 장터의 아이들 비유는 내용이 간단하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의 같아요. 예수님이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두 패의 아이들이 있죠. 마태복음에는 아이들과 동무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면서 저쪽 아이들한테 춤을 춰라 그랬더니 꿈쩍도 안 하고 곡을 하면서 함께 울자 그랬는데 또 꿈쩍도 안 하고 그래서 장터의 아이들이 상대 동물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로 드셨어요. 바로 이 비유에서 지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옳다함을 얻느니라가 나온 거거든요. 이 비유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도 강의 중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다시 잠깐 보면 오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오해를 여기에 담아서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오해냐면 여기 나오는 장터에 앉은 아이, 춤춰라 곡해라 하는 이 아이들을 주로 교회로 봅니다.
저쪽에 꼼짝도 안 하는 아이들은 세상으로 보지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저 세상이 꼼짝도 안 한다. 세상은 그렇게 어리석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뭐 혹은 가끔은 어떤 설교자들은 막 설교하는데 잘 안 듣는 성도들 있잖아요. 좋은 성도들도 있고. 근데 그때도 이제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강단에서 진리를 외치는데 완악한 저들은 꿈쩍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이단들 중에도 이 깊고 비밀스러운 진리를 외쳐도 우리를 몰라주고 우리를 이단이라 그런다. 이단들도 이 구절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모든 해석은 다 틀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악역을 맡은 것이 사실은 꿈쩍도 안 하는 저 동무들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악한 존재는요, 바로 춤추라고 피리를 불고 울라고 곡을 하는 이 아이들입니다. 일단 본문 자체에서 그게 드러나는데요. 이 원문대로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이 세대의 사람에 대한 비유거든요. 근데 복음서에서 세대의 사람들, 이 세대, 이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거의 항상 나쁘게 비판하시고 야단을 치세요. 누가복음에 그게 많이 나오는데 몇 개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9장 41절에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면서 야단을 치세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는 아예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비유에 나오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고 하셨을 때에도 이 악한 세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악한 세대가 비유 속에서 곧 누구와 맞물리냐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하고 쭉 나와서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원문에 보면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과 비교할까 하고는 장터에 앉은 아이들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형용하는 말들이 계속 뒤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곧 이 세대는 본문상에서도 바로 춤춰라, 곡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실제 내용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원래 비유라는 거는 현실의 어떤 것을 다른 식으로 돌려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현실 상황이 이 비유에 곧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느냐? 비유 바로 밑에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니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바로 요 상황을 예수님이 장터에서 두 그룹의 아이들이 보여주는 행태로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나왔잖아요. 당연히 그분들이 선한 역할이죠. 악역은 누구입니까? 그분들을 비난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비난하는 자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이 이제 주축이 되어 있는 복음서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비난을 가만히 보십시오. 세례 요한복음은 뭐라고 비난합니까? 안 먹어서 귀신 들렸다고. 세례 요한이 주로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신 것을 말하면서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그 정도까지는 못하니까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안 먹고 산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다가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들과 식사와 잔치 자리를 나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닮았습니까? 아까 그 비유에서 갑자기 피리를 불고는 춤춰라 그랬다가 춤추는 거랑 곡하는 건 전혀 반대잖아요. 이제는 곡을 하면서 너희는 울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장터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비유에서 누굽니까? 춤춰라 해도 묵묵히, 곡해라 울어라 해도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걷는 저쪽 편 동무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요.
교회가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저 세상이 듣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진리의 길,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밖에서 비난하고 모함하고 혹은 유혹하여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진리의 길, 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는 결론이 뭡니까? 그 지혜는 결국 마지막에 그 지혜의 자녀들, 마태복음식으로 하면 행한 일들, 좋은 나무의 좋은 열매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생님이 자녀라고 표현한 거죠. 왜? 힘든 길이죠. 세상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길이죠. 때로는 그들의 음성에 흔들리기 쉬운 길이죠. 그럼에도 이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것,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혜는 그녀의 모든 자녀로 옳다함을 얻는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지요. 주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애쓰는 형제 자매들은 이 땅에서 많은 걸림돌과 마찰과 모함과 혹은 유혹이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교회도 성도도 그런 일에 마음 아파하고 너무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이젠 벗어나야 됩니다. 동시에 어떤 유혹이나 세상의 훈수에 쉽게 팔랑귀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오히려 진리와 지혜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이 웃음꼴이 되고 맙니다. 세상이 교회를 지금 많이 비판하잖아요. 물론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자체에 대한 모함이나 비난은 흘려듣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막 해서 이 세상이 지금 이런단다. 우리가 뭐 이렇게 바꿔야 되냐, 저렇게 바꿔야 되냐, 호들갑을 떨다 보면 자칫 그 알지요?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 몰고 가는 이야기.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아들이 당나귀에 탔다가 아버지가 탔다가 둘 다 내렸다가 둘 다 탔다가 나중에는 당나귀를 들고 가잖아요. 이 교회가 그런 꼴이 날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확고한 복음과 예수님의 진리 위에서 묵묵하게 흔들리지 않고 외길을 걷는 모습이 필요해요.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하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정치적인 어떤 풍토 안에서 양분돼 있어요. 이쪽 파에 속한 사람은 저쪽 파가 마귀라 그러고 저쪽 파에 속한 사람은 이쪽 파가 마귀라고 하고 서로 비난을 해요. 그러면서 이러면 나라가 큰일 난다. 저러면 나라가 큰일 난다. 교회가 뭐 큰일 나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 다 막히고 물론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목소리는 내지만 그 이상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뭐 끔찍한 어떤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당해야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그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잘 된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이 퍼져나가면 이 세상이 그럼 굉장히 잘 사는 곳이 되고 우리나라는 뭐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면 마지막이 온다고 하셨어요. 세상이 망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복음과 십자가라는 더 중요한, 아니,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회운동에 뛰어든 게 아니에요. 온갖 옆에서 피리 소리가 나고 곡소리가 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복음과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로 이 장차 망할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한 길, 거기에 집중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 그 자녀들, 그 행한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지금의 우리들. 그래서 이 비유의 의미처럼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그 길,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길, 그 길에 영적으로 매진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자녀들, 열매들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 책에서는 마태복음의 이 구절들을 인용을 했어요. 근데 제가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인용한 거는 조금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선생님이 이 표현을 통해서 지혜는 모든 자녀들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지혜가 소피아라 그랬죠. 누가복음에 이 소피아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흥미롭게도 이 소피아는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소피아 대신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제가 쓴 신약 정독에 이걸 설명을 해놨는데 로고스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요한복음을 교과서로 가지고 있던 요한 공동체죠. 그들 곁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그 영지주의라는 게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혜를 의미하거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일종의 신이죠. 그게 바로 소피아입니다. 그래서 소피아라는 말을 요한복음은 피한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와요. 대신에 남성 명사로서 소피아를 대체할 로고스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영지주의의 영향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구약 용어로는 호크마거든요. 근데 이 호크마가 하나님의 성자의 이미지로 잠언에 나와요.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신약 정독의 요한복음의 로고스를 설명하면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누가복음에 어떤 독특한 표현이 나오냐면 누가복음 11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소피아라고 나와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곧 예수님으로 표현이 되고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였다. 이 소피아가 등장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혜가 예수님께 적용되어 있죠. 그리고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그 세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잖아요. 그럴 때에 이 지혜는 곧 예수님이죠. 이 지혜가 뭘로 옳다함을 얻느냐? 그 모든 자녀들로 옳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인사이트를 하나 더 얻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의 개념, 결과물, 마태복음식으로 말하면 지혜가 행한 일들, 그 업적들,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기부금을 얼마를 낸 거냐, 아니면 교회를 몇 개를 세운 거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지혜 되신 예수님이 낳은 자녀들, 곧 우리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우리 역시 그 주님의 지혜의 길을 걸어갈 때에 누구를 통해서 옳다함을 얻을 수 있냐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과 진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생각할 게 많아지죠. 여러분, 누군가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내가 주님의 복음으로 이 천국의 복을 얻게 된 것이 저분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저분 덕분이에요. 저분이 날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셨어요. 혹은 저분이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옳다함을 허락해 주시겠죠. 근데 사람들이 저런 사람도 천국에 오나? 이런 얘기가 뒤로 술술 돌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선생님은 자녀라고 표현했지요. 지혜의 길을 따르려는 자는 그 사람과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고 했던 그들의 평가가 곧 열매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누가 선생님이 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곧 예수님이 오르심을 증명하는 결과물이듯이 또한 지혜의 자녀된 우리들이 만나서 접촉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해나가는 속에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줄 자녀들이 존재해야 되겠죠.
이 세상을 살면서요. 수많은 풍조와 유행과 트렌드가 폭풍 해일처럼 이쪽으로 밀려왔다 저쪽으로 밀려왔다 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흔들려고 하지만 먹으면 먹는다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오직 자기들의 수하에 넣기 위한 마치 장터의 아들이 갑자기 춤춰라 했다가 곡해라 했다가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들 속에서 올곧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올곧게 하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인간 관계 속에서 진리의 자녀들을 얻고 옳다함을 얻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